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잘 늙을 수 없는 사람들, 세월이 가도 인격적인 깊이가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독소 몇 가지가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왜 말씀을 듣는가 하면은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본받으려고 애쓰고, 성경에 나와 있는 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타산지석이라고, 나는 저런 모습은 피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본다면, 저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서 비춰지는 그 성장이 멈춰지는 사람들의 독소 네 가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독소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성장이 멈추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독소, 표적신앙입니다. 표적신앙. 표적에 목마른 사람들. 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그 다음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온통 표적으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여러분 15장에서 우리는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는 보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께서 본문 바로 앞에 7병이어로 통하여 4,000명을 먹이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러 장애인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런 신적인 능력을 이미 보여주셨다. 그런 것들이 바로 기록된 그 다음 장에서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런 시시한 표정 말고 그것보다도 더 당신이 메시아 됨을,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절에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보여주던 그런 종류의 표적 말고 구체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뭘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뭐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뭐 이걸 뭐 써주기를 원하는지, 천지를 개벽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 이런 류의 미숙한 목마름은 교회 안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참 새롭게 발견이 됐습니다. 4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표적을 구하는가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영적으로 더 혼미해질수록, 연계가 더 복잡해질수록 이런 표적에 목말라 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믿음이 미숙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왜곡되고 병들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관계가 잘 정립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점점 목말라 가지고 자꾸 이상한 기도원 찾아가고 권사님 찾아가고 머리 내밀고, 그래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표적을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양경자 그 탁구 선수, 전 탁구 선수가 간증하는 거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이 팔꿈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선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 표적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받고 다 나았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표적은 표적으로 끝나야 된다는, 그런 표적을 경험하면 더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더 성경 앞으로 나가야 돼요. 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성경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한번 그걸 맛보고 나면은 이제 이게 맛들여 가지고 막 자꾸 또 자극적인 데를 찾아다니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말씀을 성경이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표적을 좀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표적을 좀 경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르다 그러지 마세요. 저는 가끔씩 이런 다짐을 해보곤 합니다. 제 생애에 저도요, 누구 못지않은 많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표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설명될 수 없는 짜릿짜릿한 은혜를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이런 마음의 다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죽을 때까지 다시는 그런 짜릿짜릿한 표적이 내 생애에 경험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싶습니다. 그런 다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다면 불순한 동기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들의 의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때 이 시험하여라는 단어는요, 원어로 페이라조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가 신약에서 또 어디에 쓰여졌는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거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무서운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런 그 시험할 때, 그때 마귀가 시험하여 할 때 이 시험이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해서 표적을 구한 게 아니고 음흉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마귀가 시험할 때 사용하던 그 음흉한 흉기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이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 날마다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요, 우리 순장님들이요, 우리 부교역자 분들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여러분, 어떤 불순한 동기가 그 봉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한 그것이 한이 돼가지고 주목받고 싶어서, 안수집사 되고 싶고 장로 되고 싶어서, 이런 불순한 동기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결국은 그 마음의 허전함이 교회에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독소가 되는 일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한테 뭐 제가 이렇게 충고할 필요 없어요. 저만 잘하면 돼요. 제 내면 속에 99% 주를 위한 참 순결한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내 없어지지 않는 1%의 불순물이, 제게 사라지지 않는 1% 불순물이, 종교적인 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칭찬이 그렇게 내게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순도 높은 헌신을. 그래서 제가 개척 초기에는요, 창립 멤버분들, 특히 남자분들을 모아놓고 듣기 따라서 굉장히 불쾌하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남자분들 보고, 여기 있는 창립 멤버들, 초창기 멤버들, 오늘 여러분들 모든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장로 안 하겠다라는 이런 선포할 마음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상태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장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동기 속에 창립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불순한 동기를 경고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오해 소지가 있는 기분 나쁜 말을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직선적으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말씀을 눈물로 받아주시고 소화해 주시는 분들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생각보다 좋은 교회입니다. 겉은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숙한 성도들이 거의 대부분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안 믿어지는 표정인데 좋은 교회입니다. 이 좋은 교회가 계속 견지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계속 걸러내는 이 작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봉사의 섬김의 액기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그 사랑에 매인 심령이 우리 봉사와 섬김의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독소가 있는데 좁은 시각입니다. 좁은 시각. 오늘 주님이 그 불순한 동기로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나무라십니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 하루 앞을 내다보는 그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잠자리 들어가기 전에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내일 비 올려나 보다, 그건 그렇게 잘 맞추면서 왜 더 폭넓은 눈이 없냐는 거예요. 왜 시대의 흐름은 읽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표적할 때, 시대를 뜻할 때 나오는 단어가 카이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론이라는 단어는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강조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구약 성경은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특정한 시점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을 너무 교훈적으로 읽는 거 위험합니다. 삼손을 보면서 나는 머리 깎지 말아야지, 엘리야를 보면서 나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어떻게 해야지,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위험한 일이에요. 뭐 부스러기로 그런 교훈도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만, 구약은 어느 미래의 한 시점, 구약에 있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에 있는 어느 한 시점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 포인팅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질,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어느 미래에 있게 될 한 시점이 어느 시점입니까?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악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때, 이것이 구약이 예표하고 있는 손가락질이에요. 손가락, 저기를 봐라. 이게 구약이 말하는 일관된 메시지예요. 오늘 주님이 책망하는 게 뭡니까? 니들은 내일 날씨가 어떻다, 이건 예상하면서 표적이 있으면 뭐가 있고 뭐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이런 건 얘기하면서 왜 이런 더 포괄적인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지는 못한,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이런 넓은 시각은 못 갖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좁은 시각이에요. 제가 설교자로서 늘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강단에서 뭐 엉터리 설교해야 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뭐 완전히 이거 이단 같은 소리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뻔한 이야기들,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 늘 설교가 그렇게 흐를까 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시각이 더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늘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내 주변 것으로 전락시키기 쉽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새삼 알게 됩니다.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깊은 영적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이 뭘 교훈하십니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주님의 깊은 경고예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속주의, 합리주의, 이런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는 깊은 말씀인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습니까? 7절에서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완전히 동문서답이에요. 왜 제자들이 이런 엉뚱한 해석을 했나 보니까 5절에 그 이유가 있더라고. 5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바로 앞장에 보면은 이 마가단이라는 곳에서 급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식사거리를 안 가지고 왔어요. 내내 그게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네, 이게 어떻게 이거 끼니를 해결하지? 그 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예수님이 뭐 누룩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니까 예수님도 지금 시장하신가 보다, 그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스꽝스럽지만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 시각, 자기의 그 생각에서 말씀이 고정돼요. 그래서 주로 복음이 신령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면 여러분 뇌리에서 육적인 떡으로 전락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목사들이 이제 변질이 되면 그걸 너무나 잘 알아가지고 처음부터
육으로 전락시켜서 떡을 설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말씀을 받을 때도 여러분들이 더 포괄적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이에요. 정치 과잉의 사회이기 때문에 신문에 정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신문에 정치가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의 분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오염되어 있냐면은 이 진정성이 사라져가요. 누가 뭐 이렇게 선한 일을 해도 정치적으로 해서 그래요. 저게 헌금을 1억을 했단 말이지 장로 투표가 임박하나? 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서 그래요. 눈에 띄게 요새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무슨 의도지? 의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유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본의 와세다 대학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교 있잖아요. 그 총장이 보니까 시라이 가스이코라는 분이래요. 즉 이분이 와세다 대학교의 그 개혁을 지금 주도하고 있대요. 그저께 난 기사를 보니까 이분이 자기 개혁을 설명하면서 목표가 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을 키우되 지구 전체의 혁신을 생각할 줄 아는 인재를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문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전부 수능시험 보려고 달달달달 외우는 기계를 만들고 세계 전체의 이 혁신을 생각하기는커녕 점수 몇 점 더 받으려고 노트도 안 빌려주고, 제가 사랑의 교회 청소년 사회 갈 때 하루는 공부 잘하는 얘가 어느 놈이 노트를 훔쳐갔다고 엉엉 울더라고요. 학교가 이렇게 살벌해졌어요. 세계의 혁신을 키우는 가슴 넓은 인재를 키우기는 고사하고 지금 한국의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좁은 아이들을 만들고 있는 교육이라는 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들 반성할 게 많고 저도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와세대 대학 보내세요. 어지간하면 그 학교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 다름 아닌 시각을 넓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여러 번 묘사해 드렸습니다만 다윗의 다윗됨이 뭐예요? 다른 모든 시시한 목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양만 보고 나무만 보고 초장만 보고 어디 먹을 거 없나 놀이 없나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의 시각은 그런 목자들이 못 보는 푸른 초장 너머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졌더니 나중에 왕이 되더라고요. 좋은 대학 안 나와도 괜찮아요. 시각만 키워주면 인류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키워주면 서울 상대 나와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 상대는 서울에서 상당히 먼 대학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부터가 또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부터가 지금보다도 시야가 훨씬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마음 쓰고 그것 가지고 괴로워하고 문제 삼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꼭 망할 것 같고 문 닫을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야가 툭 터지면은 훨씬 여유로운 그런 인생을 향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잘못된 야합입니다. 이 원래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사이는 앙숙이에요.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엄격한 보수주의자라고 말한다면 사두개인들은 세속주의자예요. 부활도 안 믿었어요.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견해가 달라가지고 개하고 고양이처럼 으르렁대던 관계였는데 이 두 집단이 예수님 잡는데 의기투합이 됐습니다. 세상 말로 야합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요, 안티들은 안티들끼리 모여요. 인터넷 같은 데 한 번씩 가보면은 완전히 이 시대에 동떨어진 이야기들을 주고받는데 그 동호회 회원들끼리는 죽이 척척 맞아요. 내가 한 번씩 보면 잘 논다. 진짜 잘 논다.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뭐 5년밖에 안 돼, 5년 좀 지나가지고 그런 현상이 별로 없습니다만 교회도 보면 그래요. 참 이상해요. 제가 예전 교회에 교역자가 뭐 100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교회에 불만이 많고 교회에 안티하는 마음이 있는 교역자는
꼭 그렇게 모이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이런 분들의 대화는 보통 사람들의 대화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두리번거리면서 대화해요.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이렇게 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정적이 흘러요. 그러고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와, 어제 텔레비 봤냐? 이런 걸로 바꾸는데 벌써 이게 뭔가 이게 문맥이 안 맞다는 게 느껴지죠. 참 이상해요. 저는 그 이유를 알아요. 왜 안티가 안티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마음에 있는 가책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비판하고 욕하고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에 대해서 억하심정을 가지고 그게 굉장히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자기가 느끼고 있는데, 비슷한 부류의 안티를 만나서 대화하면은 어떤 위로가 있어요. 아,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역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딱 둘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야합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부탁합니다. 기질적으로 이렇게 비판적이고 만족이 없고 안티 성향이 있는 분은 그런 비슷한 분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동지 그리고 손잡지 마시고 피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잘못된 네 가지 태도가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구성이요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앞부분에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을 상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누구? 제자들을 상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단락이 딱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제자들하고 이쪽에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둘 다 멍청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둘 다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미숙함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16장 9절에서 아까 읽었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하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하고 공통점이 둘 다 깨닫지 못하는 걸로 출발했습니다. 차이점이 뭡니까? 그렇게 같이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앞부분에 결론 짓는 말씀, 뒷부분에 결론 짓는 말씀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가만히 한번 보세요. 4절을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말씀이 끝나는가 하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관계를 끊은, 교제를 끊어버리는 결론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제자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결론 맺어집니까? 12절을 보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어떻게 해요? 깨달았느니라. 재밌지 않으세요? 같이 출발했어요. 같이 무지했어요. 같이 멍청했어요. 같이 주님을 답답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쪽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결론이 맺어졌고, 한쪽은 주님이 가르치시는 교훈으로 깨닫는 성숙함으로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뭡니까? 여러분,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세상이 없는 거룩함을 갖고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없는 지혜를 갖고 삽니까? 아니에요. 세상이 없는 거룩함으로 덧내는 것이 우리의 표지가 아니고 장점이 아니고, 똑같이 세상에 물들고 멍청하고 주님을 혼미하게 만들고 이런 출발을 가졌지만, 우리의 결론은 더 주님으로부터 의지하고 의존함으로 얻는 깨달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과정에 있는 분들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얼마나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 왔는지를요, 저는 어떨 때는 억울해요. 이 탕자의 비유의 탕자가 누굽니까? 성경 퀴즈도 하면 항상 둘째 아들 그랬더라고요. 순 엉터리예요.
탕자의 비유의 탕자는 맏아들이에요. 탕자는요, 비록 가출을 했고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고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누가복음 15장 17절을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제자들이 가졌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더 이상 탕자가 아니에요. 중학교 때 한번 가출하면 죽을 때까지 탕자입니까? 진짜 탕자는 큰아들이에요. 자기는 아버지 상처 준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가출한 적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헤아릴 줄 못하는 인간들, 비판이나 좋아하고 약한 자들에 대한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심정으로 헤아리지 못하는 이 맏아들, 이게 탕자예요. 교회 안에 맏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 많이 하는 분 중에 맏아들 너무 많아요. 성경 많이 읽는 분 중에 맏아들 너무 많아요. 헌금 생활 잘하는 분들 중에 맏아들 너무 많아요. 맏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맏딸도 너무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행위로, 그것이 여러분의 장점으로 삼기보다는 비록 멍청하고 깨달음도 더디지만 가출도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돌이켜 깨닫는 은혜가 심하다 때마다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가을이에요. 저는 아름답게 물던 이 단풍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루만 좀 시간을 내가지고 설악산 같은 데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몇 년 전부터 소원했는데 요즘이 저희는 제일 바쁠 때라서 그게 안 돼요. 그러나 마음으로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11월 달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절정이에요. 나무들마다 형형색색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의 황혼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깨달음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비록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는 사라진지 몰라도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머리는 흰색으로 도배했는지 몰라도 그 젊은 것들이 죽었다 깨나도 보여줄 수 없는 형형색색의 지혜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들수록 편협해지고 노인은 노하기 쉽다고 노인이라고 한다고 비아냥을 당하고,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을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인생의 면류관이 씌어져 있는 그런 어르신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길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출발은 무지하게 출발한 제자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님 주시는 깨달음 겸손하게 받으심으로 우리 인생이 풍요로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빅터 프랭클린 박사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유명한 그 유택의 독일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으로 유명해진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고 또 책도 또 여러 권 나와 있고,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수만 명이 두려움에 떨다 죽어가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버티고 또 생존할 수 있었는가,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참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사람들이 그 프랭클린 박사한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어떨 때는 콩 한쪽이 들어있는 수프 한 그릇으로 하루를 버텨야 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언제 가스실로 들어갈지 모르는, 들어가면은 나오지 않는 동료들을 이곳저곳에서 보면서 내 차례는 언제인가 하는 그런 극심한 공포 속에서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 질문을 던질 때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였을까요? 그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어떤 정신력이 비결이었었는지, 혹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비법이 없었는지, 그걸 자기도 배우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텐데, 그 빅터 프랭클린 박사의 대답은 너무나 의외였고 또 어떤 면에서 싱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태도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옥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내 태도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극한 상황 속에서 내가 그냥 선택하는 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러면 그 죽는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선택하면 그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 같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죽겠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 이 수용소 안에서도 난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 믿음의 끈이 내게 남아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사족처럼 한마디 더 붙이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집중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할 대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그때 내가 정한 대상은 아내의 손이었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그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고, 아내의 눈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시 끌어안고 가슴과 가슴을 맞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버텨내게 했고 결국 살아남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볼 수 없는데, 격리되어 있는데, 자기는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자기 아내 손을 다시 잡을 그날을 희망을 붙잡는 끈으로서 그것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다시 한번 포옹하고 손을 잡을 그날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그것이 살아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스럽게 발견하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만난 나사로를 가운데 두고 지금 그 나사로를 보는 시각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한 시각은 자매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자기 친오빠. 그리고 또 한 시각이 예수님이에요. 이 두 그룹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둘 다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오빠가 죽어가니까 하루길쯤 되는 먼 길에 계시는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오빠를 사랑했던 두 자매예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그 두 자매 못지않게 나사로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3절에서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주님의 사랑을 받던 존재였습니다. 또 실제로 5절에서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에요. 둘 다 사랑했어요. 이 자매도 자기 오빠를 목숨처럼 사랑했고 예수님도 나사로를 본래부터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랑했지만 이 죽어가는 나사로를 보는 시각은 메울 수 없는 간격을 가지고 차이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한쪽은 큰일 났다고, 이제 이거 완전히 이거 우리 오빠 이래서 죽겠다고 막 호들갑을 떨면서 불안해 하는데 예수님은 배수롭지 않게 생각해. 그 별일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시각 차이.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1분 1초가 지금 위태위태한 위기를 치닫는데 예수님은 여유로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루길 되는 거리로 가서 예수님 보고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시각이 달라요. 그 죽을 병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미적미적거리시다가 결국은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바라보시는가 하니까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러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시각이 너무 틀려요. 그리고 현상을 보면은 예수님 시각이 틀렸고 마리아와 마르다 시각이 옳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판단이 틀려가지고 오빠가 무모하게 죽어버렸다,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시각 차이로 말미암아 혼란을 겪는 일들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남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자주 겪는 그 주님의 시각과 우리 시각의 이 차이로 말미암아 혼선을 빚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셉을 보세요. 세상에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요셉만큼 불행한 인생이 없어요. 17살 그 어린 시절에 웅덩이에 갇혀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그 살해 위협을 당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던 인생이 요셉이고,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남의 나라로 팔려가는 기구한 운명에 갇힌 사람이 요셉이고, 겨우겨우 어떻게 살아보려는데 그 이상한 아줌마를 잘못 만나가지고 세상에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끌려간 인생이 요셉이에요. 요새같이 이렇게 성적으로 물러터진 나라에서도 이 강간범은 관대하지 않아요.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다 공분을 느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겪었어야 될 마음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들어가면서 한 대 치워받고 나가면서 욕하고, 이 쳐죽일 놈, 자기 인생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해. 저런 놈은 종로에다 세워가지고 살점을 뜯어 죽여야 돼. 막 이런 말들이 막 들려지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험한 말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그 고상하게 나오니까 저만 굉장히 리얼하게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근데 진짜 약 오르는 건 뭐예요? 성경을 보세요. 계속해서 요셉은 형통하였더라는 거예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날 일이에요. 세상에 기구에도 이런 기구한 운명이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네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메울 수 없는 시각차를 가지고 대할 때가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여러분 큰 어려움을 겪고 좌절해 있는데 신방이라고 가가지고 그 가슴에 불을 지르는 말들을 하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막 한 대 치고 싶잖아요. 네가 이런 일을 겪어도 그렇게 쉽게 말하겠냐? 그런 마음이 불긋불긋 솟잖아요. 이런 시각 차이에서 오는 갈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또 억울해할 것 같은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내가 어떤 시각 차이가 있고 또 당황스러운 어떤 좌절스러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 때에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수험생 기도회를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 빅터 프랭클린 박사처럼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이 그 오빠가 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 두 자매에게 희망을 가르치고 노래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희망을 노래하는, 또 희망을 가르치는 그런 부모요, 그런 어른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명심해야 될 두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 겸 첫 번째로 시각을 교정하자는 거예요. 예수님 시각과 내 시각이 다를 때에 나는 죽을 것 같고 예수님은 살 것 같다 그러면 아무리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이 옳고 실제로 그들의 판단이 옳아가지고 그 오빠는 죽어버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잔다 하면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억지로라도 그 예수님 시각에다가 우리 시각을 교정하는 몸부림을 하자는 거예요. 훈련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시각 교정 훈련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4절에서의 예수님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도 되지도 않는 또 알쏭달쏭한 알듯 모를 듯한 말씀을 하시면 수용하기 어려워도 억지로라도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자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건 저주받은 인생이지, 이 강간미수범으로 감옥에 처박혀 있는 것이 이게 복의 통로라고는 내가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틀렸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게 너에게 형통이야,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억지로 수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셉에게서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요셉에게서 상처의 흔적이 없어요. 저 같았으면, 또 여러분 같았으면 그쯤 되면은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 투성이, 피해의식 투성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괴감 투성이, 그럴 텐데 요셉에게서 그런 흔적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셉에게서 갈등의 흔적이 없어요. 갈등에. 이런 하나님의 시각과 자기 시각이 너무 틀려가지고 막 고뇌하고 갈등하고 하는 이런 흔적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단순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것 같고, 이 개념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성공하느냐 봤더니요, 날마다 잔머리 굴리고 따지고 내 시각이 옳다는 걸 막 피를 튀기면서 다락방에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막 복잡한 사람보다도 주로 복 받는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이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나중에 결과를 봤더니 요셉이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진짜 마지막에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감옥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요셉이 그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을 안 갔으면은 그 이후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도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던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가 요셉에게는 굉장한 은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써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강간 미수범으로 몰리고, 그래서 감옥에 가가지고 인생이 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우리 인생에 불행한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 원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은 그렇게 악역을 맡아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악역을 집요하게 맡음으로 여러분을 격동시키고 자극시켜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오늘 금요일을 기도하게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짜증나는 일 없으면 여기서 지금 와 있겠습니까? 텔레비 보고 계시죠? 마음을 갈겨가게 찢어놓고 속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으로 나오는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가지고 배 터지게 잘 사는 아줌마들 중에 여기 나올 분은 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다르실 때,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우기실 때, 하나님의 이 그 확신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지 말고 자꾸 토론하지 말고 수용해 버리자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거 용납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까짓것 축복이라고 미션입니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모자이크 퍼즐을 하듯이, 아, 이게 여기에 필요했었구나. 나는 강간 미수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수용하는 몸부림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믿음을 좀 작동시키자는 거예요. 믿음을 작동시키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믿음이 교정된들 뭐합니까? 믿음이 작동이 안 되는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이 시스템이 고장이 나 있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100번 이상 전국을 다니면서 설교했습니다. 앞으로도 한 100번은 더 할 거예요. 이 설교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보세요. 제가 부활절에도 조금 언급을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작년 부활절에. 지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하고 시각이 너무 틀려가지고 삐진 상태예요. 지금 오빠가 다 죽어간다고 살려달라고 하루길쯤 되는데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미적미적거리면서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빠가 지금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사람을 보내는데 하루길 걸렸죠. 예수님이 이틀을 머뭇거리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얼마나 또 천천히 가셨겠어요. 하루길 걸려가지고 좀 축지법을 쓰시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루길 걸려가지고 그냥 미적미적 걸어가셔서 보니까 상황이 다 끝났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마중도 안 나가요. 성경에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유를 기록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불보듯 뻔한 거죠. 왜 안 갔을까요? 삐진 거예요. 아이고, 지금 나타나갖고 뭐 어쩌겠냐는 거예요. 마르다는요, 겨우 몸을 추스려가지고 예수님에게 마중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마디가 뭡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요. 다른 말로 좀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아났을 텐데, 원망이 막 묻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민망하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오라베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5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놀라운 신앙 고백한 말 27절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저는 이 대목에서 마르다에게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마르다는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자기 오빠를 기적적으로 살려줘가지고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삐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에게 마중도 안 가고 싶은데 억지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신앙 고백은 흐트러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중요한 대목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목사한테 삐진다고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그거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 목사한테 삐지면 더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그거 저거 좀 원수 갚아달라고 매달려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와 버려요. 누구 좋자고 여러분 안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 보세요. 섭섭한 건 섭섭한 거예요.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건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하고 신앙 고백하고는 분리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삐지는 거 괜찮아요. 시편에 보세요. 하나님께 삐지는 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시도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하나님 다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포용력이 많으신데요. 마음이 찢어진 상태로 하나님께 막 삿대질하고 덤비는 거예요. 다 허용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이 있잖아요. 1983년 시카고 어느 밤길에서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당신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고 막 내가 님자를 안 붙이겠다 그러고 하여튼 온갖 표독한 말은 제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더라고요. 그때 허용 안 했으면 전 지금 없습니다. 아이고 짜증내네 그러고 한번 썩 문질렀으면 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저 자식 저거 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지금 나한테 미안해질 텐데 그러시면서 기다려져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늘 죄송한 마음으로 목회하잖아요. 그때 내가 미쳤지 왜 그렇게 삿대질을 했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삐져도 괜찮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막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고 하나님에게 막 울분울도하고 내가 님자도 못 붙이겠다고 하는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귀히 보시더라고요. 짜증을 내도 하나님 앞에 내고 분통을 터뜨려도 하나님 앞에 내고 저는 이것 때문에 나는 앞으로 교회 안 가 이런 생각은 거의 한 적이 없었다고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주 빼먹었는데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 주부터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는 계속 궁시렁거리면서 앉아가지고 설교 어떻게 저렇게 하고 앉았나 그러고 궁시렁 헌금 하나 봐라 그러고 막 계속 궁시렁거리면서도 교회를 떠나본 적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화내세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습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어떻게 나 이렇게 대하십니까 도대체. 그러나 그거하고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신앙 고백하고 별개예요. 마르다가 그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모습을 마르다가 보여줬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귀히 보시고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가로 가잖아요.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를 나사로를 살려 주시려고 뭘 요구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미 상황 끝이에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여러분 지금요 그 놀라운 마르다의 부활 신앙 고백이 자기 말이 메아리로 끝이기 전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 노릇을 마르다가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오늘 한국교회의 총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우리만큼 신앙 고백 많이 하는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새벽에도 안 나와요. 무슨 금요 철학기도가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는 새벽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밤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다락방 가서도 또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또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다락방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불철주야 신앙 고백하는데 세상에 어찌된 영문인지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힘을 쓰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무덤가에서 힘을 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우리들의 총체적인 모순이에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믿음이 마르다의 부활신앙처럼 성해요. 문만 열고 세상으로 나가면 그 믿음이 작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은 이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수능시험으로 힘들어하는 애들 보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고, 결국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같이 힘들어하고 죽겠다 그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이 너무나 우리에게 익숙한 패턴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자녀 교육에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작동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는 죽은 것 같아도, 이제는 무덤을 열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무덤을 열어라 말씀하시면 아멘 하고 그 일이 수종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전도사님들이 학부형들을 보면서 날마다 좌절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금요일날 우리 저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누군지는 말씀을 안 하겠습니다만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나 상처되는 이야기를 쏟아놓았어요. 순장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식을 보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맨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데 결정적으로 애가 고3이 딱 되고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다락방 가가지고 얼마나 은혜롭게 인도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는 자녀 교육할 때는 완전히 무덤가에서 가지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나이다. 그리고 또 교회 와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제가 오늘 좀 약간 오버하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옳을 것 같아도 내 시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시각에다가 여러분 시각이 맞추어지는 시각 교정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그 교정된 시각이 삶 속에서 예배 드릴 때만 말고 무덤가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 교육에서도 작동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작년에 방정환 재단, 한국 방정환 재단이라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든 재단 아닙니까? 그 재단에서 이제 전문 연구팀의 의뢰에서 뭘 조사했느냐 하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자기 그 주관적 행복지수, 나는 어느 만큼 행복한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그 조사를 했더니 참 불행하게도요, 우리나라 청소년과 어린이들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 국가한테 꼴찌로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이 가치관이 아주 혼미한 상태입니다. 최근에 그 스물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화 별 관심이 없겠지만요, 그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에게는 화제가 됐던 영화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 출연하는 그 배우들이 뭐 아이들 말로 아이돌,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배우들이 대거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 영화가 나오기도 전부터 관심을 끌고 화제를 모았고 또 엄청나게 히트를 친 영화예요. 근데 우리 집에 그 큰아이가 어느 날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온 거예요. 얘가 영화를 보고 집으로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자기 동생에게 막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막 눈물로 호소하더라고. 너 이 영화 절대 보면 안 된다. 너 절대 보면 안 된다. 누나 앞에 너 다짐해라. 그리고 또 저보고도 아빠 뭐 하세요? 이거 약속 받아내야 돼요. 그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쥐는 봐놓고 그 얘가 하는 변명이 뭐냐 하니까 예고편에서도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런 영화인 줄 꿈에도 몰랐는데 얘가 그 영화를 보고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심란했던 게 뭐냐 하면은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음담패설, 성적인 농담, 또 성적인 가치관을 혼란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 아이가 지 동생을 사랑하니까 이 중3짜리 아직 가치관도 형성 안 된 이 아이가 이런 영화를 보고 나면 너무 가치관이 혼란해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매달려 사정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이제 그 중3짜리 그 아들이 이제 누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죠? 그거 잘 안 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얘가 안 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그 영화 한 편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영화 안 봤다고 뭐 대수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에게 너무나 쉽게 다가오고 있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이 음란하고 태폐적인 그런 것들을 피할 길이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또 케이블 TV가 나오고 서로 경쟁이 되면서 이게 뭐 상상할 수 없는 음담패설, 이건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상식만 있어도 둘이 마주보고도 그런 이야기는 얼굴 뜨거워서 못할 이야기를 막 텔레비전에서 막 쏟아내는 걸 보면서 정말 나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이게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최근에 보도된 그 통계 자료 다 들으셨을 텐데요. 최근에 우리나라 여성가족부와 통계청이 뭘 발표했느냐 하니까 2015년도 청소년 통계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이 혼전 동거가 가능하다, 결혼 안 했지만 나 사랑하면은 동거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응답한 학생들이 무려 56.8%였습니다. 이건요, 우리 세대 같으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결과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해서 알면서도 넘어지고 실족하고 죄 짓고 그게 뭐 우리의 모든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정답을 알고 있는 거하고 정답이 없는 거랑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통계들을 보면서 왜 마음이 찹찹한가 하면은요, 저희 자녀 세대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는 이제 엄청난 가정 붕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앞서서 보여줬고 미국이 앞서서 보여준 게 이런 성적인 기준이 무너지고 나면 바로 찾아오는 게 가정 붕괴 아닙니까?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 이 도식이 깨진 건 뭐 오래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사실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 국가라고 그렇게 시작했던 미국이 또 유럽이 이렇게 성적인 타락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걸 보면 정말 난 미워 죽겠어요, 진짜로. 왜 이렇게 오염된 것들을 전 세계에 지금 퍼뜨리고 있느냐고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노출이 돼가지고 사실 여러분 이 가치관이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지금 신앙교육 자체가 이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저희들도 알면서도 넘어지고 그래서 부모님한테 매를 맞기도 하고 뭐 혼이 나기도 하고 뭐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완벽한 천사처럼 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부모가 꾸지람할 때는 성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요즘에는 자녀 교육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나무라면은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왜 그거 가지고 그러느냐고.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성관계를 갖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내가 사랑해서 지금 동거생활을 하겠다는데 도대체 엄마는 한번 설명을 해보라고. 뭐가 잘못됐냐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가치관이 혼란스럽게 된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불과 20, 30년 전에 세상에 이름 되기도 낯뜨거운 영계라는 이런 이 용어가 입에서 되뇌이고 뭐 그냥 수많은 우리 기성세대, 특히 우리 남성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성적으로 참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던 그 결과물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돈 되는 일이라면 이 아이들에게 유해한지 뭔지 상관없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을 유포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이들의 가치관을 다 바꾸어 놓은 거 아니냐고요. 이러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신앙교육, 자녀교육 이게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은 오늘 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은 오늘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살릴 갈대 상자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갈대 상자 하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살리는 데 사용된 도구 아닙니까? 2차 대전 중에 히틀러가 유태인 학살 정책을 편 것처럼 그 당시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펴가지고 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던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세라는 이 인생이 이제 꽃도 펴보기 전에 그렇게 죽임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가 떠나보내면서 고안해 놓은 게 갈대 상자 아닙니까? 3절과 4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 요게벳이 몰래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그것을 나일강에 띄워서 그 아들을 살려냈다.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 시대에 저희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가. 우리 아이들을 살려낼 갈대 상자. 자, 그렇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구비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 갈대 상자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우리가 구비해야 될 영적인 갈대 상자는 뭘 의미하느냐? 그것은 타락한 세상과의 격리를 의미하는 차원의 갈대 상자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그 다음 보세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지금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우기 전에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비록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아들 나일 강에다가 띄워 보내지만 격리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 어거스틴이 쓴 책 중에서 이 하나님의 도성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책에서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도성, 다시 말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성과 세상의 도성, 인간의 도성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 책에서 이 두 도성의 특징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도성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랑의 근거를 둔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근거하고, 천상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한다. 어거스틴이 말하는 이 두 도성의 차이를 아시겠죠? 똑같은 이치로 오늘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도성은 이 세상의 도성이에요. 끊임없이 그런 엄난한 영화가 나오고 아이들의 가치관을 잠식시키려는 혼미한 것들을 조장하는 이 도성, 이 세상의 도성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소속된 인생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도성에 소속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속된, 하나님의 도성에 소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갈대상자를 마련한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게 이거예요. 네가 비록 육신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존재야. 이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우리나라는 매년 5월 셋째 주 월요일 날을 성년의 날로 지킵니다.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성년의 날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그 인생의 생일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애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에요. 미성년. 그래가지고 보호자에 의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 없는 존재로 지금까지 살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온전한 한인격체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인격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서게 되는 날,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타락한 이 시대는요, 이 성년의 날이 얼마나 변질이 됐는지, 이게 무려 7년 전 2008년 5월 19일에 난 신문 기사인데요, 성년의 날과 관련한 그 기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년의 날이 육체적인 성인식을 치르는 날로 인식하는 추세가 거세게 확산되고 있다. 신촌의 한 모텔 주인은, 이거 모텔 주인이 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따옴표를 해가지고. 월요일은 원래 손님 없는 날인데 성년의 날만큼은 문의 전화가 빗발친다. 손님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커플들이 대부분이다. 성년의 날 당일에는 오후부터 새벽까지 전 객실이 풀로 돌아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 종로, 강남역 등 젊은이들이 몰리는 거리의 유명 모텔들도 대실 단위 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게 2008년도에 난 기사예요. 어떻게 성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단어가 미성숙한 자리에서의 그 꼬리를 떼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성숙해지는 것을 말하는 성인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음란을 상징하는 단어가 돼버렸냐고요. 검색으로 성인 쳐보세요. 당장에 빨간 딱지 뜹니다. 이런 단어 쓰지 말라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학부에서 지금 성인식을 따로 합니다. 월요일 날 모텔이 그냥 동이 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기랑은 격리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인식을 치르면은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올해의 성인이 되는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요, 성인식을 치르기 2주 전, 석주 전서부터 먼저 교육을 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게 뭐냐,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지 않도록 그 원래 성인이 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봉사활동을 시킵니다. 어떨 때는
무위탁 아동 돌봄센터 혹은 지적장애인 보호시설 이런 데서 봉사하게 하고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고 있는 신흥복지관 또 한마음복지관 이런 곳에서 봉사하게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성인이 된다는 건 이제 무제한으로 쾌락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라이센스를 딴다, 자격증을 딴다는 의미가 아니다. 성인이 된다는 건 책임을 진다는 거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어른이 된다는 뜻이다.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두석주 훈련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성인식 벌어지는 당일날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부모님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요. 이 미성숙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길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조식을 해요. 세족식. 부모님 발을 씻겨드리고 부모님은 자녀들 발을 씻겨드리고 그 현장에 제가 설교를 하려고 보면은 참 눈시울이 붉어져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갈대상자예요. 갈대상자. 똑같이 이 땅에 발을 담그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른 우리들의 추구하는 방식, 이걸 가르치는 게 이게 갈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살리는 갈대상자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그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그 아이들을 보호하는 갈대상자 같은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마련해야 될 갈대상자, 이 의미가 뭐냐? 그것은요,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상징적인 도구로서의 갈대상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갈대상자 할 때 이 상자가 원어로 보면은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바라는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명하셔서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이게 테바예요. 왜 이게 흥미로우냐? 이 테바가 노아가 만든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방주하고 조그마한 아기가 담겨져 있던 갈대상자하고 규모는 다르지만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이 테바입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그 다음 보세요.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 지금 갈대상자랑 같은 원리를 하나님 명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갈대상자와 노아가 만든 방주에 또 다른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둘 다 방향을 조절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 18절에 이 방주를 보십시오.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여러분 어떤 현상이 머릿속에 그려지나요? 노아가 지금 자기의 머리를 동원하고 지식을 동원해서 키를 가지고 배를 왼편으로 돌려야 우리가 산다, 혹은 오른편으로 돌려야 우리가 산다, 이런 몸부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양상으로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노아와 배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영적으로 볼 때 온전히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무기력한 자기들이 노력해서 유지되는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건 갈대상자를 띄우는 요게벳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만들어 모세를 넣어 띄우는 거는 그건 요게벳의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서 나온 게 갈대상자 아닙니까? 뭘 합니까? 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살리는 일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렇게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갈대상자를 띄웠던 요게벳을, 이거 신약으로 와가지고 신약 성경이 이런 요게벳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요, 목사 가정이고 장로 가정이고 떠나가지고 자녀 교육은 다 어려워요.
저는 제 아내를 보면서요, 보직이 말이에요. 우리 집 사람은 딸랑 3명의 영혼을 돌보는, 우리 집 3명을 돌보는 보직을 맡았고, 저는 2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섬기는 보직을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맨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은데요. 널널하게 뭐 새 돌보고 있는데 나는 지금 2만 명을 상대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껍데기일 뿐이고요. 보직으로 치면 제 아내가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새 아이를 돌보는 이 일이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에 가까운 일이더라고요. 모든 가정이 다 그렇듯이요. 다 무기력해요. 누가 자녀 교육에 자신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으로 볼 때 요게벳이 겉으로 보여지는 무기력의 상징, 내가 어미가 돼가지고 이 자식을 보호할 힘이 없어가지고 강물에 띄워보내는 이 무기력한 행위 속에 요게벳의 믿음이 거기에 담겨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게 모세를 나일강에 띄우고 있는데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본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그 모세의 죽음은, 모세의 인생은 끝난 거예요. 공주 입장에서 자기 아버지가 경계하는 히브리 민족이 중흥하는, 번성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가 명령을 내려 조치를 취한 걸 어기고 갈대 상자에 생명을, 히브리 아기를 넣어가지고 띄운 걸 공주가 발견했으니 모세는 죽은 목숨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배 아파 난 자식이지만 이 아이를 자기 힘으로는 돌볼 수가 없어 무기력함의 상징 갈대 상자에다 띄우되 거기에 내가 절박하게 이 아이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우리 하나님은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 행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긍휼하심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다. 믿음에 더 씌워 이 아이를 띄웠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공주의 마음을 그거를 보고 분노하고 죽여버려라라는 감정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는 자기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죄성을 가진 담임 목사가 또 다른 죄성을 가진 수많은 성도들과 부대껴 사는 것 자체가 이 목회에 이게 성공이란 건 없어요. 우리의 죄성은요, 상대방의 조그마한 실수와 잘못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이라도 무슨 실수를 하고 뭘 잘못할 때 저를 용서해 주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느냐고요. 목회는요, 그 사람이 가진 완벽한 그 무엇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능하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이찬수 목사라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에 대하여 그걸 여러분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비판하고 지적하는 쪽으로 흐르지 않고,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능력도 안 되는데 괜히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이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저 얼마나 힘들겠나 저거. 아이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아들같이 봐요. 아이고 우리 막내 같은데 저 얼마나 힘드는 목사님 힘드시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뭐 오빠로 보는 사람도 있고 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동생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하는 여러 실수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지난 13년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니까 제가 지금도 쫓겨나지 않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발견한 건요, 인생의 대인관계에서의 성공은 완벽한 그 행동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저희 교회에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수없이 많은데요, 그 희한한 감정이에요. 어떤 목사는요, 별로 큰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냥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누군지 절대 안 밝히는데 하여튼 저거는 하는 것마다 저렇게 밉상스럽냐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희한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아주 그냥 실수하고 저에게 상처도 주고 하는데도 그게 밉지가 않고 그 불쌍히 여기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힘들게 자랐나 보다.
저거 내가 안 거두어주면 누가 저 사람을 거두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품어주는 교역자들이 뭐 여러 때입니다. J모, K모, L모 많아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교구 목사님이에요, 그 사람이. 제가 부교역자들을 많이 상대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요,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부교역자의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를 불쌍히 보는 이 바로왕 공주의 눈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도록.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상자를 띄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그 아이를 떠나보냈더니 바로왕의 딸 공주가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사. 저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세가 누렸던 이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려면 부모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주일학교 교역자 몇 명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제 갈대상자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성도님께 나누어 드릴 기도 제목을 좀 만들어 봐달라.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의 다짐이라는 기도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기서 이제 제목을 따가지고 좀 이거를 만들어 달라 그런 부탁을 했더니요, 이틀이 지났는데요, 그 중에 한 교역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메일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목사님, 갈대상자 관련해서 예전 제 일이 떠올라 먹먹한 마음 가라앉히며 메일을 보내드립니다. 뭔가 좀 심상찮지 않습니까, 시작이? 제가 그날 갈대상자 이야기를 우리 교역자들에게 해줬더니 이 교역자는 자기 어머니가 갈대상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피력을 했는데요, 이 교역자 아버지는 시골의 교회 목사님이셨대요. 여러분, 그 시골의 조그만한 교회 목사님이시니까 아이 뭐 과외 시킬 돈이 있겠습니까? 과외를 못 시켰어요. 그런데 이 교역자가 공부를 꽤 잘했나 봐요. 그 당시 이제 고3이 됐는데요, 그 당시 고3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 하니까 자꾸 이제 교육부에서 과외를 막는 그런 정책을 쓰니까요, 편법을 쓴 거예요, 학교들이. 이제 주일날, 일요일날 학생들로 하여금 인근에 있는 학원에 가서 모의고사를 보게 하고 그 모의고사 성적을 학교에다가 제출하도록. 그때가 제가 고3 부서를 담당할 때인데요, 한 달에 한 번 모의고사 보는 날 고3 부서 애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요. 그러던 때예요. 근데 이 교역자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그 주일날, 일요일날 그 시험 보러 간다는데 허락하겠습니까? 못 간다 하면은 못 간다 그러니까요, 이 교역자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인근 교회 행사에 자기가 도와주러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시험 보러 갔어요. 이런 종도 회개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거 은혜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 몰래 시시 모의고사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한 게요, 이렇게 몰래 시험 보면은 이게 또 항상 성적이 대박이에요. 성적이 막 엄청나게 잘 나온 거예요. 한 몇 주 지나서 이제 집에를 갔더니요, 자기 어머니 손에 종이 2개가 들려 있더래요. 하나는 그때 본 모의고사 성적, 학원에서 보내준 모의고사 성적표. 또 한 종이가 뭐냐, 그 학교가 부모님에게 보낸 편지가 들려 있더래요. 이 학생이 성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 그래서 학원비 안 받고 전액 장학금을 줘서 이제 일요일 날 과외를 시켜주고 싶다고 온 거예요. 이 아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그게 고맙고 반가운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기양양해서 자기 엄마 허락을 구하니까 어머니가 주일날 학원 절대 안 된다 그러시면서 단호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자, 그 다음은 제가 직접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너무 들뜬 마음에 어머니 보시라고 시골교회 목사들이 노력해서 이만큼 해냈으니 학원 다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크게 화내시면서 너가 이번에 좋은 대학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 잊고 공부하는 건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너무 미웠습니다. 돈이 없어서 좋은 학원도 못 보내주시면서 무슨 예배나 드리는가 하고 말이지요.
그렇게 자기 어머니를 원망했는데 왜 이 교육자가 제게 메일을 보내면서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벅찬 마음으로 제게 메일을 썼느냐? 지난 세월을 되돌아놓고 보니까 이 교육자가 마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어머니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한없이 닮고 싶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시대를 사는 저는 제 자녀들 노력하면 학원도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옷도 입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담았던 갈대 상자가 내게 있느냐 물어보면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녀를 갈대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은혜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함이 필요한 시대임을 느낍니다. 저는 이 교육자의 메일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갈대 상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갈대 상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진정한 갈대 상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변화되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을 위하여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갈대 상자는 바깥에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변화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갈대 상자입니까? 이 혼미한 세상 가운데 그 아들이, 그 딸이 우리 집에 내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라는 갈대 상자를 이 아이가 만났기 때문에 혼란 없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혼란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부모된 우리가 갈대 상자 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한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이에요. 그랬더니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정들의 주님의 이 달리다 굼의 선포가 필요한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키를 쥐고 이게 옳은 길인 줄 알고 그 키를 조절하다가 덧나가지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고 혼미한 자리에 빠지고, 내가 내 아이를 길러보겠다고 키를 조작하다가 아이들에게 덧나게 만든 절망에 빠져있는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오늘 우리 시대 진정한 갈대 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부모는 할 수 없는데 그 상한 아이들 머리에 쏟아놓은 우리 주님, 달리다 굼, 넘어진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난주에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겨울이에요. 한참 추위가 몰아치던 1월달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제가 차를 몰고 교회를 향해 가다가 라디오에서 나오는 한마디를 듣고 눈물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하시는 분이 그 오 사랑이라는 노래의 노랫말 한 구절을 읽어주는데 제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 노랫말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키를 잡고 조작하다가, 내가 내 가정의 주인인 줄 알고 키를 들고 조작하다가, 내가 내 자녀의 인생을 결정할 키를 내가 쥐고 조작하다가 우리 가정의 겨울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 눈물 짓고 있을 때, 가을은 저물고 겨울은 찾아들지만 나는 봄볕을 잊지 않으니, 다시 내려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 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반납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진정한 갈대 상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부모님, 이 은혜를 누리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진정한 갈대 상자 역할 하시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